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어린 아이들을, 버려진 아이들, 해외로 또 국내 입양을 하는 단체죠. 그런데 그 단체의 이제 국내 입양을 담당하는 팀장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소개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참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홀트 아동복지의 홀트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홀트란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이제 전쟁 고아를 보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너무 전쟁 고아가 많으니까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그때부터 이제 입양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이제 입양을 이렇게 하셨대요, 이분은. 근데 이제 홀트 여사 먼저 돌아가셨고 이제 홀트 여사가 그 사역을 계속 이어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입양을 한 아이를 병원에 아파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의사가 이 아이가 유전적으로 질환이 있는 거니까 집안에 있는 분 중에 이 유전 질환이 있는 분이 계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홀트 여사가 아니라고, 우리 집안에는 외가로 친가로 아무도 이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 거라고 다시 검사를 해달라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집안 양가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잖아요. 얘는 입양을 해온 아이인데 이분 마음에는 이 아이는 우리 집 아이인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 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 입양된 집에서 그 유전적으로 그렇게 질환이 있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건 머릿속에 없고, 뭐예요? 내 아이가 왜 아플까? 우리 집안하고 남편 집안에는 이 병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철동같이 그게 믿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피부치가 아닌데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아이 데려다 놓은 아이가 아니라 내 자식이고, 우리 집안에는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의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검사를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아이가 남편하고 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아닌데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어디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어디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나를 돌보아 주시는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지,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 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미 본체이세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게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표현을 반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나와 함께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 없는 나에게 새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이해는 안 되는데 그 홀트 여사가 그 아이가 분명히 내가 입양을 해왔고 내가 데려다 키웠고 그런데도 그 생각은 전혀 없는 것처럼 그 마음에 마치 내 자식, 내가 아파서 낳은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우리 양가 집안에는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아유, 그렇군요. 얘를 입양해와가지고, 그런가 보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머리로는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랬더니 너희가 다시 나를 못 본다. 그랬더니 도마가 어디 가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니 따라갈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못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 길이요 진리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생명으로 그 길로 인도하셔서 그 변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얘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또 반복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사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문둥병을 낫게 하고 어떻게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어떻게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겠느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그걸 보고라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어라. 이렇게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굳게 붙잡으시길 축복하는데 12절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리고 14절에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한 일 너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네가 넉넉히 할 수 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함께해서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하심, 나타나심을 나타낼 것이다. 지금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냥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잘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깜빡깜빡 해가지고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든 지켜 살아가겠다라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일을 나의 열심과 나의 결단과 나의 재능과 나의 경험으로 지금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외롭고 고단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이 고단함과 이 외로움과 이 근심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부단히 돈 버는 자리에 자기를 쏟아놓는 거죠. 내가 명예가 없어서 이렇게 망신당한 거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보니까 그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뭐해? 많이 배우질 못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내. 부단히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서 다른 사람 날 좀 봐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의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봐라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자꾸 옛날에 내가 뭘 했고,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훌륭했고, 이런 얘기가 쉬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했던 것이 맞는데, 그게 자기의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계시지 않으면 그거 계속 붙잡고 있다가 점점 쇠약해지다가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평안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만족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주님께서 유일한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고, 주님께서 유일한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단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자꾸 이리저리 변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어디 계신가?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세 분이 같은 분이셔요. 같은 분이 세 위격으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분은 또 같은 분이세요. 이게 삼위일체인데 우리가 이거를 뭐 설명해서 신학자들이 잘 배우면 잘 가르치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깨달을 때 다 그냥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헷갈려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꿀꺽 삼키면 이게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17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고단한 삶을 힘겹게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너의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어디서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활짝 웃는 내 모습에서 그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돌보아 주시는 것,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 능력,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알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사람.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여 살아가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순종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기를 회개하여 구하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전적인 선행적인 은혜가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이자 내가 해야 되는 주님의 은혜 베푸시는 첫 걸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잘 안 깨달아지고 또 읽어도 까먹고 그래도 제가 주님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제가 막 중언부언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고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내가 맨날 하던 기도나 하지 새로운 기도는 해볼 용기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양보되어지고 뜨문뜨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기도 제가 해볼게요 라고 입을 열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름의 뜻은 돕는 자란 뜻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내가 입을 열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가벼운 것으로 버려버리지 않고 외면해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내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순종의 태도로 그 순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풍성히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릴 때 어제 우리 김은조 권사님, 김기덕 집사님 장모님이시죠. 우리 김은조 권사님 어머님 우리 권사님이신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숙한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예배도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또 김은정 원사님께는 어머님이 좀 특별한 분이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머니셨는데 하나님 부름으로 이제 헤어져야 하고 더 이상 얼굴도 음성도 뵐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주님,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그 안에 있어서 어머니가 믿음으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장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 김기덕 집사님, 김은조 권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더 뚜렷한 부활의 소망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온전히 받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상환 수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신원신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또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